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 읽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잘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뼛속 깊이 다가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기고, 즐기는 사람도 누구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세임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능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재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악에 재능이 있다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인기 끌고 돈 벌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도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인기 끌고 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냥 막 즐기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열매가 풍성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바짝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 손에 꽉 쥐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체가 즐겁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사람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가 즐거워서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읽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가만히 곰곰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닌 게요,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는 유대인들과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항상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기도의 대장들이었어요. 평소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하루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했냐 보니까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 풀숲에서 참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저 옛날 자기 위 때부터 배웠던 우리들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경건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큰 길가에서, 때로는 큰 광장에서 거룩한 폼을 잡고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 위 때부터 배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중언부언,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옹알이 하지 않습니까? 옹알옹알 하면서 옹알이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옹알옹알 되는 거예요. 옹알이가 말이죠. 마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뭔가 중얼중얼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 저 구약시대 때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붙었던 그 바알 그 신도들이 그냥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무의미하게 막 부르짖는 그 바알 추종자들이 하는 그 기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에베소에서 그 많은 아데미 신자들이 2시간 이상 막 열광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신 이름만 불렀던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절대로 너희들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하면서 금한 기도가 2가지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외식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시간만 진딱 길게 하는 의미 없는 기도, 중언부언의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제자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진지하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거든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다, 우리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이때까지 주기도문 강의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띄우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성경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그 다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이때까지 이 1절을 그냥 방관하고 2절부터 막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사전에 수식을 붙이는가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주기도문의 배경이 이제 깔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로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랑과 정의로, 다윗의 왕국처럼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특히 더 그것을 기다렸는가 하면 초경건주의, 그 당시에 초경건주의라고 해가지고 광야 같은 데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바랬던 그 에센파가 있었어요. 그 에센파의 두목 같은 격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에센파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들어보고 싶다.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 빼고 그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세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요, 세 번째는 초경건주의 에세네파 내지는 에센파였단 말이죠. 그 수장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이 세례요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부터 그 안대를 비롯한 두 명의 제자들이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 탄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또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또 에센파는 에센파대로 다 나름대로 비전이라 그럴까요? 사명 선언문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정신과 가치, 의미를 담은 각자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두개파 기도문이 있었고요, 바리새파 기도문이 있었고요, 세례요한을 필두로 한 에센파의 기도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자기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 알죠?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와 사명 선언을 담은 기도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들도 다 기도문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안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된다. 아멘. 네,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것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 말로 기록된 것 중에 군데군데 지금의 시리아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아람어라고 그러거든요. 아람어로 기록된 군데군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 그 중에서도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시리아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ABBA, 아빠로 되어 있어요. 아빠. 그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아빠, 이게 원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빠도 아빠입니다. 아람어도 아빠가 아빠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게 그 근처로 있는 4개국이 있는데, 그 문화가 비슷한 모든 이스라엘 중심한 중동의 나라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불현듯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전화해서 아빠 라고 부르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 아빠라고. 언제 불러봤던 아빠입니까? 제 아들이 말이죠, 군대에서 날마다 전화 옵니다. 날마다 전화 와가지고 아빠 그러는데,
그 친밀감은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아빠가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아빠인데. 여러분, 에르미야스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10세기 동안, 근 1000년 동안 모든 문헌을 다 자기가 연구해 봤는데, 어떤 경건한 납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만 빼고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 아버지로, 아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아빠를 우리도 부를 수 있었다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부를 수 있는지, 아빠, 아빠,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계속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빠로 못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제일 아빠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일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일 고독했잖아요. 그때 제일 힘들으셨잖아요. 그때 아빠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우정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특권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관계니까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그렇지만 그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규와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이게 바로 새롭게 산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다락방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를 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5장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대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기도 대상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여,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빠예요. 아빠. 너무너무 친근한 아빠. 그분이 우리의 기도 대상이라고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연한데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부재였어요.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고 제가 종갓집 종손이라 가지고 제가 43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어. 그때 아빠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산업의 역군으로, 그래서
제 비슷한 또래 아버지들은요, 일주일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3일, 4일 외박이 있어, 외박.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정을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들어오면요, 그냥 또 옷만 갈아입고 또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부르는 거예요.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가장 친근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예배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존재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빨리 여러분의 아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넘치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당연히 되시지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가수가 큰 스캔들이 났어요. 저는 여러분 다니고 못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동영상을 많이 본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참 은혜로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냥 공개 석상에서 찬양도 부르고 찬양 CD도 내고 지금도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너무 기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너무 나쁘끄러운 그런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직장을 그만뒀어요. 집에 취재진들이 막 인산 1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에도 막 장사진을 이뤄가지고 그 사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리법석이 난 거죠. 온 신문 뉴스 막 다 도배해요. 그 밑에 기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빌딩에서 지금 호텔에 있는데 그 밑을 내다보면서 이 정도 높이면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안 나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자들도 지쳐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한참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얼굴을 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 딸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한참 뒤에 이 자매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때 아버지의 그 힘들었지 그 말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네 죽고 내 죽자 이러셔 나가시면 자기 운명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들이 허랑방탕해가지고 가사를 다 탕진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고 고난과 역경이 말할 수 없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한 번 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로 떨어지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래가지고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그때 살아났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을 아저씨로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인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근하고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제가 넣어봤어요. 너는 내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로 다시 한 번 더 관계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눈여겨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한번 살펴보면, 또 영어로 볼 줄 아는 사람들 쭉 영어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 we 내지는 our,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인칭 복수형이 무려 6번 등장합니다. 6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공동체 we, our의 기도지 I나 my의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도 아빠라고 그러네. 옆에 있는 장로님도 아빠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옆에 분도 아빠라고 그러면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어째 되는 겁니까? 형제 되는 거죠? 형제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또 심한 몸살 앓았다가 그렇게 교회를 못 나왔다가 오늘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2부 설교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감동이 되던데. 권사님 울어. 권사님 모신다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니보다 나이 많으냐? 누나같이 되라. 니보다 나이 많으냐? 형님같이 되라. 니보다 나이 적으냐? 동생같이 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만약에 여러분 자기 딸 같고 자기 동생 같으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너무 쉽고 단순한 기도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요, 이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we, our 기도지 I, my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혹시나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렵고 틀어지고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겼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훌훌 털어버리고 찾아가서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기도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이 놀라운 뜻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신약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헬라어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내일로 써도 되고 내일을 어제라고 써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죄 사하여 주는 것이 그냥 과거로 끝나면 됩니까? 오늘도 용서받아야 되죠? 내일도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현재 시로 쓰였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지만 내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만 악에서,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악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원어상으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다만 악한 자들에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도 이 미래형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총망라된 기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미래만 필요합니까? 오늘도 필요하고 어제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큰 의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서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부활절 계란을 들고 산부 예배 마치고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정교회입니다 하면서 이 10초의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이 울산 땅에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방학 중이든 방황 중이든 머리 틀라고 예수를 처음 믿었건 상관없이 그 심령들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돌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이렇게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전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선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했죠.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요, 과거, 현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 계란을 들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때 멀지 않는 장래 미래에 예수를 믿을 그 사람도 우리 아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헬라에서는 큰 시제 차이가 무의미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저 전라도 쪽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도지 주면요, 그냥 교회 안 나올 것 없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요, 나가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 안 믿어요! 목사가 전도지 주는데도 전도지를 탁 던져버리고 천국 지역에 됐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경상도 사람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부활절 계란 주면 또 부활절인겨 그러면서 계란 받아. 그 계란 받는 사람 중에 방학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방황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형제다 말이죠. 미래의 우리 형제. 왜 형제입니까? 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전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선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서 믿지 않는 그 열방의 백성들도 우리의 형제단 말이죠. 미래의 우리의 형제. 오늘 여러분 마음껏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없고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있는 유일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을 세 가지로 봅니다. 특별히
유명한 학자요 설교가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새가 떠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창공, 스카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첫 번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해와 달과 별, 우주, 카즈머스,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것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그 천국, 헤븐, 그게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창공, 스카이, 그 첫 번째 하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해와 달의 별도, 우주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천국, 영화로운 천국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삼천천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고, 주권자고, 창조자고, 승리자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키파입니까? 그래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테두리 없는 동그란 작은 모자. 그걸 왜 쓰는가 하면 내 머리 위에 야훼가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을요 복수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늘은 다 단수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대자 되시고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요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빠라고 해서 우리 함부로 하나님을 좌로 우로 부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마치 기도를 전매 특허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고는 안 되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어떤 사람이요 데모를 많이 하더니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하나님 까불지 마! 죽으려고. 내가 보좌를 탁 털어주고 있어. 내가 성령의 본체야. 다 내 앞에 부서져야 돼. 여러분, 많이 잘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단.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진주처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그 문장을 황금실로 끼워서 마치 진주를 깨듯이 정선된 단어, 솔직함과 정직함과 담백함의 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미래가 담겨있고 그 미래에 성교와 전도가 담겨있는 단어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일가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여러분 술안주 삼아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비방하고 죄의 정도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우리에게, 너에게 아빠,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널 위하여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도 멀지 않는 장래, 될 수 있으면 2022년 올 한 해에 내 자리에 같이 앉아 그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깊이 이 주기도문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